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즉 시로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66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가셔서 다시 오시며 약속했던 그 말씀, 창세기에 들어가 있었던 신론, 그리고 창조되었던 것, 천사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론까지 이르러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볼 수 없고 풀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바라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듬는 디모데후서의 3장의 16절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배워준 그 모든 것들을 익히 알고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충분하게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절대 풀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 굳건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가 그대로 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더라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며 그 후에 제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를 알고 난 뒤에 그는 물동이를 집어던지며 그들의 종족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지 않으면 내 가정, 내 동포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아무리 말씀이 도통하였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었고 율법의 선생이었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부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과연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 묻고 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조차 몰랐던 니고데모에게 거듭이라는 뜻조차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오리까 라는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세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며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성령 바로 이와 같이 오게 되느니라. 못 알아들었을 때에 바로 노뱀을 들렸던 바로 모세를 선지자를 구약을 들어서 이해시켰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눈이 어두워지면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보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역으로 달려가는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방해한다는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지 서 있는 말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채찍질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의 비유를 할 때에 천국 비밀을 너에게 알려줬노라 라고 말하면서 천국 비밀 이야기를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8장에도 말씀을 하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의 비유를 할 때 세 가지 비유를 한다고 그랬죠. 길가에 부러진 씨앗,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도 기쁘고 즐겁게 들은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쪼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씨는 말씀이라는 성경은 등등 많이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8장은 바위에 뿌려진 씨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땐 참 기쁘고 즐겁게 듣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열매가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시험을 할 때에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던 물에 뿌려진 씨앗, 그렇게 말씀의 단계를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히 미는까지 왔다 할지라도 길가에 뿌려진 건 재리,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 그런 걸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해서 비유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릇은 비워지지 아니하면 맛있는 것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깨끗이 닦아지지 않으면 어린애 젖병에 젖을러줘도 빨아먹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깨끗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첫째,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과거의 구습을 말할 때 참아야 한다. 생명수교에 아마 타당성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령은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받았고 성령은 누구보다도 은사를 받았으며 능력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구습을 말할 때 참지 못하고 불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막 전파하고 있을 때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으러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에 거기 있는 제자들은 너무도 놀랐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아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해를 줬다는 뜻이죠. 그렇게 잔해했던 사람이 아니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공모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스데반 집사처럼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늘이 보인다는 사람을 다 끌어다가 공회에 넘기자, 대제사장에 넘기자고 했던 그런 장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해를 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더 얻어서 유대인, 믿음이 자기가 최고라고 했던 그런 유대인을 굴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밥을 먹다가 방에서 있다가 화장실에서 쟤는 아주 더럽게 못된 애 했었대, 생명수교에서. 이런 소리 났을 때 뭐라고?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증명하여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하고 더욱더 전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원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메시아적인 그 복음을 증거될지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눈이 떠졌고 영안이 떠졌고 귀가 열려졌다는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조그만 소리도 못 들고 불쾌해하고 속상해하고 시험에 들어하고 이것이 지금 온당하고 타당한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퀘스천 마크 물어보십시오. 앞에 영혼이 미워질 때, 판단이 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더욱 전했습니다.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왜 내 소리가 들린들 거기다 귀를 기울이며 왜 화가 나고 분개가 나십니까? 하지 마셔야 되겠죠. 이종은 아주 초신자 시절에 주기도문만 알았던 시절에 이종은 옥중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10년 밑에 아이가 병신 같은 년 지가 목사에 뭐 잘났어 라는 소리를 했어도 저 욕이 내 몸뚱이에 들러 붙나 전혀 생각지 않고 더욱더 힘을 얻어 주의 복음을 증거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까? 안 좋은 소리를 누가 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깨트리게 하려고 사람이 입을 빌리고 생각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과거의 소리를 하게 합니다. 한 가지만 고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의 성전에 앉았었던 거지 근성이 있었던 손을 벌려서 날마다 돈만 찾았던 그 거지가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순간에 세상에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전에 가서 찬양하라며 찬미하며 하나님만 경배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고치면 다 변화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의 38년 병자가 누워서 난망원망했습니다. 나를 데려갈 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사랑도 없고요. 원망, 비판, 판단. 나를 데려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남을 사랑이 없다고 남을 원망, 비판하게 돼? 내가 먼저 사랑이 있고 비판,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네가 지금 안전뱅이 신앙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지 않느냐? 네가 오히려 침상을 들고 걸어가봐. 남을 탓하기 전에 네가 걸어가봐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과거는 죽어야 되겠죠. 전도서 6장처럼 매장되지 아니하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뒤에서 후역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참지를 못해요. 좋은 소리만 하고 참 기도 잘했습니다. 찬양 잘했어요. 말씀도 얼마나 이렇게 잘해요. 와 반찬도 잘하네요. 이 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있는 대로 잘해주면서 어휴 반찬도 쥐뿔도 맛없고 기도도 쥐뿔도 못하고 찬양은 어쩌면 저렇게 못해? 말씀은 자기밖에 몰라? 이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면 그 사람을 얼마나 믿게 하는지 쉽다 못해 그냥 아주 잔인하게 밟아요. 아주 그런 것이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 반성들어야 돼요. 반성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죽은 자가 왜 일어납니까? 죽은 시신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죽은 시신이 염할 때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염쟁이가. 아십니까? 아이고 온갖 얼굴에 성형은 다 했네. 눈썹을 갖다 보니까 막 그냥 완전 그런 소리도 해가는데 벌떡 일어나.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니? 이러고 일어나는 시신 봤어요? 얼굴을 했든 문신을 했든 와 몸 전체가 문신을 했네.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서 벌떡 일어난 시신 봤어요? 없어요. 아유 이 인간은 갖다가 어떻게 그래 잘 있지 그래 에이즈가 걸려 죽었어. 그래도 일어나는 시신 없습니다. 내가 육이 죽었다면 왜 영으로 살아야지? 왜 육체가 자꾸 소욕이 일어나서 성령의 소욕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1절로부터 쫙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하나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모든 학문은 다 배설물로 여겼도다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7절 8절로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 맞아? 서로서로 한번 질문들 해보십시오. 당신 성령 받은 사람 맞는가? 질문을 하시라는 거야. 왜 고요의 멍절 때에 왜 이런 소리를 여러분에게 했는가?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시험이 들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과거의 구습을 말할 때 참아야 한다. 과거의 구습을 어떤 말을 하든 전 과거인 여자를 더럽게 좋아했대. 전 과거에 돈을 더럽게 좋아했대. 저건 과거에는 남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깡패 중에 깡패였대. 저 여자는 아주 멋쟁이였고 저 여자는 있는 데는 남자친구가 아주 수두룩 닭상이었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 겁을 기우지 마시고 맞아. 마태복음 15장에 스르봉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떡을 줘도 너한테는 안 줘. 개 취급을 했지만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지 못하는 이는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고 참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과거의 구습을 말하면 발끈하는 그 모습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부지런히 성령을 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폴더폰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으로 바꾸긴 잘 바꾸대요. USB 2기가 갖고 있어요? 테라로 잘 바꾸대요. 외장하드로 잘 바꾸더라고요. 아십니까? 세상 이치는 잘 바꿀 줄 알거늘 어찌 하나님 날 거는 바꿀지 모릅니까? 바꾸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주워 모아서 과거 거는 버리지 마시고 RGB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RGB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도 율법에 있는 것은 큰 포도주 주머니에다 넣고 새 포도주는 새 주머니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수계 여러분들이 오신 이상 불치병도 고쳐지고 배우지 않은 회화도 나가고 배우지 않던 악기를 치며 배우지 않던 워십이 나가고 배우지 않던 찬양이 나가며 배우지 않던 작사 작곡을 하며 이렇게 돼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94세가 된 우리 모친 것은 내중암, 위암, 난소암 2개 거기다 악성, 폐렴은 바로 돌아가실 그 자리에서 목숨 연장 지금 7, 8년 내중암, 위암은 90년도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의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대상포진증, 지금의 녹내장애, 심장병에 다 와서 앉아있죠. 그들이 다른 것 갖고 고칩니까? 믿음을 주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고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나를 잊지 마라.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의 1절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정이 말하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서 대혼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왜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해갖고 좋은 일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받는다는데 이쪽은 얼마나 받겠어요? 30년의 시간 속에 어린아이가 응에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을 받겠지만 이 중에 기름 부음이 26년이야.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세상을 버려지며 거친 사나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게 30년이야. 그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종도를 만드는 특별 사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믿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좋은 것 주지 나쁜 것 주겠습니까? 이 종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왔더라면 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 보낼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종이 오라오라 하는 걸 안 왔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언니는 주의 종이야 양척초 때야. 그러나 그때는 술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디 왔기 때문에 동생을 하늘나라 갔어요. 이 종이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대표 기도했던 오늘 기도 잡으십시오.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사랑하는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은사 능력 받아서 과거에 나이프 쥐던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변했고 과거에 이팔 조팔 그렇게 얘기하던 그 입술이 시샤원니 하면 와다고 시는 쓰시겠을까? 이렇게 변했어. 아십니까? 사도바울 선생님 같이 능력 있고 가문 있고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생명수기에 전부 깡통들 하니까요? 전부 신용불량자가 와서 앉아있질 않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있지 않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얼굴을 빳빳이 세우고 목이 기부스 두고 그리고 어깨 훈장 둡니까?
목에 기프스도 받자 디스크 100개 더 걸려? 그래요, 안 그래요? 내려놓으셔야지. 응? 과거의 모습을 말할 때 참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으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등장됐고 순교자로 등장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말할 때 참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야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두 번째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귀고자 해야 한다. 아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자 사귀려고 마음 먹습니까? 어린 반반치도 없어요. 어른 반반치도 나를 좋아하는 자 사귀고자 하지 나를 미워하는 자 사귀고자 합니까? 아이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일 거야 아마. 응? 성충이 씹은 얼굴 안 하면 다행이게? 여러분이 과연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던가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결박과 대적에서 뭐 아니냐라고 막 수군수군 하더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버렸어요. 믿음으로 굴복시켰고 성령으로 굴복시켰고 다 기도로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이 같은 믿는 자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자, 이 공모자가 원래 사도 바울 선생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항상 있는 거야. 좋은 거 심었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맞춰야만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처럼. 아십니까? 죽이기를 공모해. 자, 그때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성 밖에 달아 내립니다.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아십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성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을 시켜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밤낮으로 사탄이가 역사하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만 공격을 하지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은 공격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너무 많고 은사님이 많기 때문에 더 시험이 많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래도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의 시험, 친구의 시험, 물질의 시험, 먹는 시험까지 이르러 시험이 많은 이유는 생명수교에서 있을 때 시험이에요. 나가면 시험이 없어. 왜? 가만두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할 백성 같으니까 시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아십니까? 그러나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받지도 않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나 같으면 사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귀겠냐고요? 왜? 자기도 하나님 만났어요. 자기도 아나니아 제자들한테 안수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입술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까요? 더 큰 세계를 봐야 되니까요.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상수하고 놀아야 배움이 있지 하수하고 놀면 배움이 없습니다. 바둑이 되었든 장기가 되었든 하수하고 놀면요 그대로 저조해요. 오목쟁이하고 바둑 둬보세요. 오목 이상은 배울 수가 없어요. 바둑 두는 사람한테 배워야 우대가시도 알고 아다리도 알아요. 아십니까? 계속 미나토 치는 사람하고 놀면 고스톱을 할 수 있을까요? 고스톱을 하는 사람하고 있어요. 고스톱을 알고 뽕을 해서 뽕을 알고 포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포카라더래. 그래야 안 그래요? 맨날 대자 찍고 부선 찍고
그렇게 지루복만 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밖에 못하겠죠. 왈츠를 들어가고 탱고를 들어가고 짜이브 댄스를 들어가야 그 이상의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계속 더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정면허가 자가용밖에 운전 더 해요? 왜 일종을 따려 그래요? 12인승 끌으려고. 아십니까? 왜 대형을 따려 그래요? 48인승 끌으려고. 왜 특수면허 따려 그래요? 출애라전 끌으려고. 지게차전 끌으려고. 그게 있어야 운전할 수 있거든요. 왜 좀 더 높게 넓게 깊게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들에게 3장에 19절 이하로 하나님 나라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아십니까? 왜 불의한 청지기하고 사겨라 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으려면 불의한 청지기하고도 사귀어야 되겠지. 미워하는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인지, 말씀이 사랑이 얼마나인지 알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드러날 리가 없죠. 말씀과 사랑이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이종이 30년 목회 동안에 수없는 사람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용서하게 만들고 저렇게 용서하게 만들고 그 세월을 오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의 시간까지 달려가게 하시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두려워 안 만나겠대. 그가 기도했더니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렇게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렇게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더라. 28절에 기록하죠.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더니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친한 사람으로 되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의 45절 이하로 말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자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코앞에서 미운 사람 알짱거리는 것도 비기 싫어하고 뒷꼭지만 박기도 싫어하고 밥상머리도 같이 앉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지나가면 피해가는 이런 모습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 근데 피해 다니느냐고 말이에요. 미운 사람은 쳐다도 안 보려고 들어. 왜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더 바라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날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기록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같은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부정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미워하는 자 사귀고자 해야 한다. 내랑 앉아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못합니까? 내가 없을 때 행정은 행정대로 밥하는데 맛하는 데서 형제를 미워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써 정죄했을 것입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영원히 미운 사람이 나타날 때에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고 악한 영의 사람으로 변질돼 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먼저 살아나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으로 누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죄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노라.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노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기록하지요. 로마서 2장에 3절 4절로 말하지요.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할 때 이미 너희들은 정죄함을 받았노라.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말하고 계속적으로 말하죠. 너희들은 비판하는 눈은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느니라.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에게는 진주도 주지 않고 거룩한 것도 주지 아니하리라 기록합니다. 이런 것이 7번 더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1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것도 자세히 뒤다보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았고 성령 충만 받았어도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로 가는 글로바의 두 청년이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근일이 된 일도 모르냐? 교만 덩어리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다녀갈 거 계속 같이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쳐다보는 줄 아시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근데 누굴 판단하고 누굴 미워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정죄만 받게 되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예수님 따라가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얼마나 교만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사는 사람 맞아? 근일이 된 일을 알지 못해? 내가 믿던 예수님, 내가 섬겼던 랍비가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살아나실까? 그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사야서를 자세히 풀어주니까 25절에 그때서야 눈이 떠져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들 않으니까 여러분이 대강대강 사는 거야. 이렇게 써있는 문자적도 대강 기록됐다라고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이나 21장의 마직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세상을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유대인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공포적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공포 속에 제자들 막 저 인간 나타나기만 해봐라. 완전히 죽인다 그냥. 앞에 성문 어느 성문 다 성문을 지켜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이 자식. 그리고 막 죽이고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고자 할 때는 바나바 같은 중보자를 붙여줍니다. 도울자를 붙여줘요.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A라는 사람이 한 영혼 놓고 힘들어할 때 B라는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붙여서 예루살렘 출입하는 자격증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들이 돼야 돼. 아십니까? 참 생명수계 교인들 은사능력 많이 받아서 교만은 아주 하늘을 찔러 바벨을 쌓고 있어. 사랑은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남을 정죄를 잘하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안 되면 이종이 욕을 먹고, 여러분이 제대로 안 되면 사회가 욕을 먹고, 여러분이 제대로 안 되면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 아십니까? 여러분이 깨져야지. 성령을 받았으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이 이런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이 제대로 행동을 못하니까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교회 만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고 이쁘게 한 뭐 합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더 잘해야 되겠죠. 세상을 끊었다면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욕을 먹지 않잖아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본이 보여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앞에는 내 자식, 내 앞에는 내 부모, 내 앞에 있는 내 마누라, 내 옆에는 내 남편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래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면 똑같아. 그 구습이 그냥 나와. 아니 교회 갔다 온 것이, 주의 종이 된 것이, 목사가 된 것이 너는 그따위 말하고 그따위 행동하냐? 그런데 누가 변화를 받겠어요? 믿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로 되려면 제발 구습을 버리세요. 믿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자신한테 물음표를 꼭 퀘스천 마크로 하시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첫째, 과거의 구습을 말할 때 참아야 한다. 지나가다 누가 말했든 참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의 과거의 구습을 이 종이, 스승이, 선배가, 영적 부모 같은 사람이 하는데도 참지 못하니 아직도 멀었겠죠. 믿습니까? 과거의 구습을 말할 때에 참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자를 사귀고자 해야 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미워하는 자, 미워했던 자, 이런 사람들을 사귀고자 할 때 정말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여서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과거의 구습을 말할 때 영혼을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사귀고자 할 때에 믿음을 꼭 가지셔서 더욱더 열심히 특심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